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탄을 밟고 승리합시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투구, 호심경, 허리띠, 신발, 방패, 검, 이 6가지 무장을 언급을 하죠.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의 무장입니다. 실제 이 로마 군인의 무장은 이 6가지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왼쪽 군인의 사진을 보시면은 창이 보이죠? 이 창도 로마 군인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보십시오. 무릎 밑에 뭔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죠? 이 정강이 보호대도 로마 군인의 무장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그란 작은 방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몇 가지를 뺐지만 바울은 로마 군인의 무장 대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왜 군인의 무장을 언급했을까요? 먼저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또 그 인근의 사람들에게 이 군인의 모습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예로 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자신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 또 졸고 있는 모습, 또 딴청을 피우는 군인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머리에 쓴 번쩍거리는 금속 재질의 투구를 보면서 칼로 내리쳐도 관통할 수 없는 단단한 투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호심경을 보았습니다. 호심경은 가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어구입니다. 특별히 심장과 폐와 장기들을 보호하는 방어구였습니다. 허리띠가 있죠. 로마 군인의 이 의복은 헐렁거려서 허리를 꽉 붙잡아 줘야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또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특별히 말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신으면은 돌밭도 지나갈 수 있었고, 또 날카롭고 뾰족한 장애물이 있는 지역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1.5m의 커다란 직사각형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를 딱 들면은 온몸이 다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불붙은 화살이었습니다. 이 불붙은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되겠죠. 맞지 않아도 주변에 떨어져도 그 지역에 불이 나기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지고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드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방패에 불화살이 꽂히면은 점점점 불이 사그라져서 결국에는 꺼져 버렸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칼이 있습니다. 칼은 유일한 방어용 무기이자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입는 하얀 가운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요, 바로 그 의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무장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의 무장을 언급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를 제패했던 최강의 군인의 무장이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일사불란한 그런 전술과 팀워크로 극복을 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 이러한 빈틈없는 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장을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항상 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무장하십시오. 익숙한 무장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익숙한 무장에 우리도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무장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무장해야 싸움에서 지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장은 왜 할까요?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전쟁이 싫고요, 평화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호숫가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울부짖으면서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싸우는 인생이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나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 이들이 우리의 상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사탄이라는 말은 반대로 사탄의 상대가, 대적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와 싸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한평생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났고 사탄과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같은 사실이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사탄은 좀 덜 억울할 텐데 한평생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자신을 떠났으니 배신당한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저도 다이어트 많이 시도는 해봤는데 성공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러나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칼로리의 식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숫가루예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미숫가루 드시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가 낮을 것 같아요.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밥 한 공기보다 무려 100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다양한 곡물 또 견과류, 말린 과일로 이루어진 저칼로리의 건강한 간식, 뭐죠? 그래놀라가 있죠. 그래놀라. 알고 보면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저칼로리 음식이겠거니 생각해서 배고픈 것을 참고 맛은 없지만 억지로 먹었던 음식이 의외로 고칼로리였다라면 배신감이 들겠죠. 일명
칼로리 배신입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기를 마음껏 먹고 살찔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배신감의 크기가 클수록 좌절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처음부터 친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처음에는 친한 사이였는데 점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불편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친하고 아예 처음부터 원수였던 것보다 더 불편할 것입니다. 사탄이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아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맹렬한 공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태를 지적합니다. 마귀의 계계는 현실이다. 실제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교묘하고 집요한 그 전략적 공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 해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면은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귀적 실체를 네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언급을 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마귀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의 마귀들은 복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요,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들의 활동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와 이 활동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는 주 안에 머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머무는 게 무기입니다. 주 안에 머물 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이것은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힘의 원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전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권세의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육신을 강하게 하고 단련함으로 힘을 얻어야겠죠. 육신이 강해지면은 싸울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참소할 것입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서운 줄 모르고 내게 나와왔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힘이 없다. 맞아, 맞는 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 능히 수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충만하게 받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말, 또 교회 갔다 왔냐라고 핀잔을 주는 가족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인 양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또 교회 갔다 왔어 라고 할 때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에 넘어질 법한 상황이 닥쳐올 때 당연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주 바쁘게 업무하면서 지내온 사람에게 휴가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 많은 업무로부터 잠시 잠깐 벗어나 여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가 기간에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휴가 때 어디서 머물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일상의 휴식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휴가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을 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정말 잘 알아요. 그 벌어진 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은 사탄의 힘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밤이나 낮이나 일하든지 휴식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이 두 번째 무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와 같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무기도 유사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내 주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해답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는 재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장은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게 우리의 무기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살펴봅시다. 우리 투구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를 붙드는 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주가 이루신 구원을 항상 붙든다면요,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권세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특별히 호심경은 가슴, 마음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을 때 우리는 원수의 칼을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심령을 낙심시키고 곤고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괴계로부터 이 마음과 생각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너무 잘 받아. 나는 정말 심령이 연약해. 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불안해. 이런 분들이라면은 특별히 더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 그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리띠는 헐렁이는 옷을 감싸주기에, 잡아주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힘겹게 사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삶에 밀착시키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을 단단히 동이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세상과 내 인생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얼매이게 하는 결박과 올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풀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투구는 쓰고 있으면 돼요. 호신경은 입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방패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신앙의 방패를 드십시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원수의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신앙의 방패를 든다면은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통치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요새고 반석이신 하나님,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너희 모든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낙심시키고 흔들리게 만드는 너희 모든 사단아,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패를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백사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맨발로 거기 걸어가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모래를 못 밟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겨울에 맨발로 어디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워서 못 걷습니다. 신발을 꼭 신어야 돼요. 또 공원 같은 데 가면요, 발바닥 지압용, 건강해진다라고 했는데 건강이 더 상할 것 같은 그런 뾰족한 돌들이 있습니다. 지압용 돌이라고 해서 있는데, 또 유난히 그 중에서 더 뾰족한 돌들이 있습니다.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휘청거리면서 도저히 걷지 못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만약에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내딛는 그 길도 신발을 신고 가면은 편안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유리가 깨져 있다라면은 절대 맨발로는 못 걷습니다. 그러나 운동화를 신고 있다라면은 아무리 깨진 유리가 많아도 그냥 유리를 밟으면서 바스락바스락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추운 날들, 아픈 날들, 가시 같은 날을 걸어가도 평안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때로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다라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그 가시밭길도 찬송하며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한 일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평안으로 무장하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결도 치지 않는 그런 편안한 호숫가를 추구하는 인생이기보다 풍랑이는 바다여도 예수와 함께하면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이 있어요. 말씀은 이 견고한 지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능히 파하고 물리치도록 마련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깨어나게 하도록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분별하고 치료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무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확신이 없다라면은 약속이 없다라면은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통장을 보면요, 내가 예금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행에 달려가서 찍혀있는 금액만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출하러 가는데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은행 직원 어떻게 설득하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장에 찍힌 금액만큼은 내게 언제든 지급이 되는 걸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확신 없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보다 큰 일을 하려면요, 그 사람보다 탁월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업무 성과를 잘 내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능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퇴근할 때 나는 야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업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야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근무 시간 내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사람 넘어설까 말까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 업무를 위하여 강의를 들으러 학원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료보다 업무에 더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며 일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노력을 하든지 일을 더 사랑하든지 집중력이 있든지 무엇 하나라도 뛰어난 부분이 있어야 동료를 능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하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보다 뛰어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의 성실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서 피곤을 이기시면서 쉬지 않고 사역하신 그 예수님의 성실함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간절함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간절함 우리는 못 따라가죠. 순결함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단 하나의 죄도 흠도 점도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틀렸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기 포기에 대해서는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버리시고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권리 포기의 대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너희여,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어디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고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차원의 측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측면, 두 번째는 우주적 측면입니다. 포괄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현실적 측면에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청와대나 국회에 반대 청원을 내야 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유럽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람들과 나누며 막아서자고 함께 하자고 하고 설득하고 알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주적 측면은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하지 않은 성문화를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더욱더 타락한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악한 세력과 그 괴계와 활동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이 끝난 이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승리 이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끝내 마지막에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결국 예배에서 떠나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때 승리하고 말 거예요? 과정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승리자로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로스 지방에 피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면서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당시 피로스는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대랑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로마군 7,000명이 죽고 7,000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피로스군은 3,4,000명만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로마군이 8,000명이 죽고 피로스군은 3,000명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도 대승을 거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로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당신이 두 번이나 승리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피로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이때부터 여러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겨우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한 이후에 지치고 쓰러지고 허덕이고 결국에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섰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나는 자는 끝에 가서 이렇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렵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주님을 떠나야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기도의 영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많은 성경이 상하게 하다를 짓밟다로 번역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짓밟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짓밟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강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악이 넘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전쟁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하여 기억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을 밟기까지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승리한 이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로 옷 입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밤이나 낮이나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분주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항상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In Christ 항상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괴계와 권세를 결박하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깊은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릴 때에도 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옷 입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이후에 돌아오셔서 힘있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셔서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능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영적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우리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항상 주 안에 머물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를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하나님 이 땅과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와 능히 싸워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녀오신 이후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며 그 이후에 굳게 서는 단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싸움을 주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기도의 영권을 회복함으로 능히 싸워 이겨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